오늘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5장 1절까지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 지성소와 또 외소, 성전은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잖아요. 내소가 지성소죠. 그 두 개를 만든 것도 중요했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만든 것은 이미 앞에 다 나왔고, 이제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성전을 예식을 할 때 쓰는 기구들을 만드는 게 쭉 나옵니다. 기구들을 쭉 만드는데 이 가장 값비싼 그 재료와 가장 최상의 인력, 기술력을 가지고 다 만들어갑니다. 다 만들어가는데 이제 요 의미, 최고의 기술력과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쭉 만들어가는데 이것의 이제 의미는 약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의 의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오실 메시아, 도래할 메시아, 종말에 오실 메시아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성전이라고 이제 예표했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성전을 화려하고 가장 값비싸게 만든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값비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값비싸다 예수님이.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대망하는 마음, 종말의 마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에 쭉 보면은 그 뭡니까 그 나무도 만들고 그룹도 만들고 그룹이 그 히브리 말로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그룹 나고. 근데 그 나무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이런 것도 쭉 만들어 놓은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에덴 동산의 복귀를 이야기합니다. 복귀. 그럼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종려나무 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케루빔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있는 임재 장소,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연속된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연속된 에덴 동산은 또 무엇입니까? 다가올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거로는 에덴 동산, 현재로는 성전, 미래로는 도래할 종말의 모습. 요 이제 세 개가 사실 이제 구약과 신약에 쭉 밑에 깔려 있는 그 언약적 개념이거든요. 에덴 동산, 성전, 그 다음에 오실 그 도래할 미래.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 먹을까요? 우리의 종말에 올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첫 번째 의미예요. 오실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또 오실 천국의 모습, 종말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값비싼 재료들을 가지고 최고의 기술과 노고로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비싼 보석이라는 것이죠. 왜? 이제 우리도 몸이 성전이니까 너희의 몸이 성전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몸이 성전이 아니냐. 왜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몸이니까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성도들은 가장 값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놋보다 강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게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 놋보다 강한 열심. 이게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귀하다. 저 사람들이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그 뭡니까 귀한 믿음의 형태들 너무 귀하죠. 제가 그 이제 그 저번에 그 아내한테 갔던 그 미국에 가 보니까 막 사람들 중에 이제 몇 명이라도 만나봤거든요. 꽤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럼 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얼렁뚱땅한 사람은 목사 만나는 거 약간 부담스러워하는데 목사님이 한국서 왔다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몇 명이 또 대화도 해보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그 막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으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았을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동서고금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모르잖아요.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설교는 강해 설교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설교는요. 저는 설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왔다 갔다 하는 설교는. 제가 그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을 살아왔지만 신학교 가기 전까지 머리에 어떤 기독교의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옛날 목사님들 계속 창세기 했다가 요한계시록 했다가 마태복음 했다가 누가복음 했다가 로마서 했다가 매주마다 설교 본문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딱 체계를 가지고 말씀이 들어와 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폐해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저는 시작할 때부터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 창세기 들어가고 있거든요. 11시 예배 강해 때, 또 5예배 때는 시편, 이렇게 뭐 쭉 하나의 강해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그래 청교도들은 강해 설교 아니면 설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그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그러면 그냥 들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어떻게 갑니까? 들으면서 가죠. 어떻게 갑니까? 학문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해보면 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이 신뢰성을 갖고 이런 걸 전혀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구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체계를 구술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국 가서 성도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그저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좋은 말만, 선한 말만, 아름다운 말, 또 뭡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말, 나가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구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는 딱 알죠. 이분들의 믿음이 다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세워져 가지고 너무 약하다. 반석 위에 세워주려고 그러면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 체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은 체계성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 좀 더 굳이 말하면 말씀은 조직 신학적 관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조직 신학적 시스템 티올로지. 그래서 그 조직 신학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시스템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런 관점이 있지 않는 한 사실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 마음에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된다 그러면은 꼭 집에 가서 제 유튜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거, 특별히 로마서 같은 거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듣고 여러분 다시 체계 갖춰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최소한 로마서 정도는 여러분이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시스템ik 티올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보다 귀하다. 왜 금보다 귀합니까? 한 교회 들어가도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들어가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들이죠. 아주 금의 특징이 뭡니까? 금의 특징은 아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사일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총 금의 총량은 올림픽 정식 그 수영장 있잖아요. 올림픽 정식 수영장 하나 반이 인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발견된 금의 총량이랍니다. 올림픽 수영장이 꽉 찬 하나 반. 무슨 말이죠? 엄청 적었다 지금까지. 수천에서 발견된 금의 양이 그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귀한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금은 희귀하다는 것이죠. 희귀하다. 금은 막 발견된 게 아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해도 그 정도밖에 금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이집트에도 금 많이 사용해요. 중국도 금 많이 사용했는데 그 황실들이 많은 금을 사용했는데 그 다 모아봐야 수영장 하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참 그것은 희귀한 일들이죠. 그만큼 여러분 믿음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희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쭉 구현해내는 사람, 미국 가서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말씀을 구현하지 못해요. 그냥 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저는 믿음의 체계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못 만난 거죠.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못 만난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성전 기구의 제작에 있어서 정교한 건축 기술, 예술품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가장 정교한 좋은 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 가장 좋은 것, 우리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용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성막을 지을 때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는데 훨씬 화려합니다. 크고 화려해졌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솔로몬 당시에 돈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솔로몬 당시에 돈이 많아졌다. 이것은 경제적 사정이 부유해지면 그에 맞는 교회의 모습도 갖춰진다는 뜻이에요. 그에 맞는.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재정이 좀 더 좋으면 좀 더 좋게 교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뭐라 그럴까요? 너무 그런 것을 현대 교회에서는 터부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다가 돈을 건물에다가 들을 이유가 없다. 이게 터부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고대에는 큰 제국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큰 제국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고 두 번째는 몽고 제국입니다.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보다 몽고 제국이 더 강해요. 더 크고 훨씬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게 몽고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만들어지면은 자기들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그래서 어디를 가든 로마의 건축, 그리스 로마형의 건축이 딱 쭉 신전이 세워지고 기둥이 엄청 높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로마 스타일이거든요. 로마 스타일의 성전을 딱 짓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습니까? 큰 중앙에 참 로마는 대단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쭉 여러분 서울 가보시면 이렇게 꿈틀꿈틀 길도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딱 어디 가서 진다 그러면 도시를 진다 그러면 큰 중앙에 뭡니까 교회 짓고 뭐 콜로세움 짓고 뭐 도서관 짓고 이게 딱딱 규격을 맞춰서 지어요. 그래서 길도 쭉쭉 뻗게 하고 로마 건축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나라의 위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점령하는 곳에는 항상 로마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몽고는요 유목민족이었었는데 건축을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텐트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봐보십시오. 지금 봐보면은 로마는 자기 조상들의 그 덕분에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몽고가 가지고 관광할 게 없어요. 몽고는 푸른 하늘, 넓은 들 이거 외에는 관광할 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맞나요? 이런 건물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투자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지만 100년 후 200년 후에는 그게 후손들을 먹여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 좋게 교회의 건물에 돈을 투자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요. 딱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경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건물 자체가. 실내 인테리어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절한 가격의 어떤 여러분 물품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품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도 좋아야 되고요. 응? 마이크도 좋아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식당에 어떤 그것도 괜찮아야 되고 이러려 그러면은 괜찮다,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면은 안 된다. 그래서 4가지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 오실 종말에 대한 소망. 이게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했던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사람 한 명 한 명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한 명 한 명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금만큼 귀하다. 또 노쇠만큼 강하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희귀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교한 건축 기술과 예술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우리 자체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고 녹보다 더 강한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최선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가 뭡니까? 경제력이 또 갖춰지면 그에 맞는 건축의 어떤 퀄리티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4가지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유럽 여행 가보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이게 건축물로 그대로 놔둬가지고 이거 자체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버나 이런 부러움이 엄청나요. 유럽 가게 되면은요, 미국은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미국은 유럽과는 많이 달라요. 미국은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건축물에다가 사는 집 이런 건축물에다가 돈을 낭비하지 않아요. 미국은 실용주의는 이런 건축물에다 돈을 낭비하잖아요. 그러나 건축물에다 돈을 낭비하는 게 예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리의 에펠탑 봐보십시오. 에펠탑은 누가 살기를 합니까? 아니 그것을 어떻게 누가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살지도 못한 탑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술품이에요. 모든 예술품은 낭비가 필요합니다. 낭비. 근데 실용주의는 낭비가 아니에요. 딱질. 그래서 미국 가면 촌스러워요. 나 미국 가 너무 실망했어요. 막 전부 다 집도 보면은 딱 살 수 있도록 그 집에다가 더 이상 낭비하지 않냐 할 정도로 그런 옷도 그렇게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미국. 유럽은 안 그래요. 집에다가 낭비를 해요. 막 대리석으로 만들고 대리석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나친 낭비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혀 싼 자재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모습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미국은 뭡니까? 자연을 보러 가는 관광 또는 뭡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미국 이런 것들은 많아도 도심을 구경한다 이런 것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4가지가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봅니다. 이게 이제 사장의 서론이에요. 사장의 서론이고 1절 봐보십시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요, 성전을 만들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성전 딱 건물 밖이에요. 성전의 마당으로 딱 들어가요. 마당 들어가면 큰 성전이 보일 거 아니에요. 성전을 딱 보는데 거기에 오른쪽이 노제단이에요. 노제단. 그리고 여기 왼쪽이 성전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노제단, 왼쪽이 바다라고 손을 씻는 물을 가득 담아놓은 바다, 녹바다가 있어요. 이 2개가 딱 성전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솔로몬의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이거거든요.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서 요게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1층, 2층, 3층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이가 10규빗이에요. 10규빗. 1규빗이 46cm 정도 계산을 해보면은 4.6m죠. 10규빗. 그러니까 4.6m는 상당히 높아요. 거의 2층 높이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1층 반이도 올라가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모세 때도 놋재단이 있었어요. 모세 때 사람이 움직일 때 놋재단이 있었어요. 이 놋재단은 근데 모세 때는 어떻게 만들냐면 속에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놋을 부어요. 놋을 부어가지고 거기 위에서 불을 태우니까 나무가 있으면 안 되죠. 나무가 있으면 안 되고 놋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를 만들고 속에 뼈대는 그냥 놋을 부어서 만드는데 그 놋 맨 꼭대기에 바로 이제 재물을 태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 때는 이게 규빗이 높이가 3규빗이었어요. 3규빗. 근데 여기서는 높이가 10규빗. 근데 솔로몬 때는 나무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놋으로 제작을 합니다. 높이가 10규빗인데 높이가 4.6m인데 그리고 이 넓이들도 맨 밑에가 20규빗이지만 그 다음에 올라올 때마다 16규빗, 14규빗, 맨 꼭대기는 12규빗 이렇게 정사각형에서 맨 위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재물을 태워드리는 놋재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딱 있고 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나요? 탑으로 생겼는데 3층 탑. 그 맨 위에가 정사각형 12규빗. 거기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제사장이 거기서 짐승을 태워드리는 그 놋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놋으로 만든 아예 놋으로 주물을 해가지고 주물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자, 2절 맞아요.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고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러만. 이제 그 다음에 옆에는 뭐냐면 놋 바다가 있어요. 여기는 놋 재단이 있고 옆에 놋 바다가 있는데 왜 놋 바다라고 하냐면 물을 엄청나게 집어넣기 때문에 놋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큼 크냐면 지름이 10규빗이에요. 지름이 10규빗. 쭉 동그라미였는데 지름이 여기가 10규빗. 한 4.6m.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제 그게 놋을 써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는 뭘 하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 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그림으로 보면 쉽습니다. 이렇게 놋이 큰 솥단지가 생겼거든요. 그 놋 바다가 큰 솥단지가 생겼어요. 근데 그 큰 솥단지에 그 옆에 탁탁탁탁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2줄로 소 머리가 이렇게 음각이 다 돼 있어요. 그게 지금 12시예요. 놋 그 바다의 맨 위쪽에 2줄로 이렇게 쫙 그림이 있는데 그게 소머리다. 그 다음에 그 3절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게 주물할 때 이미 거기다가 어때요? 소 모양을 넣어놓고 주물할 때 그냥 해버린다. 4절에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고. 뭐냐면 이 큰 이제 놋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그 밑에다가 받침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침대가 있는데 황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받침대. 근데 3마리는 서쪽, 3마리는 동쪽, 3마리는 북쪽, 3마리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받침대로 되어 있다라는 받침대로. 그 다음에 소 엉덩이는 다 안쪽으로 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 엉덩이 다 안쪽에 있겠죠. 서로 다 밖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이런 걸 읽는 것보다는 그냥 인터넷으로 쳐보면 그림 나와요. 그림 나오면 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놋 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딱 보면은 딱 나와요. 그냥 소들이 밖을 쳐다보고 있고 엉덩이 아래 있는 거.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그럼 이 노새는 엄청나게 그 물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 노새 두께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예. 상당히 큰데 바다 할 때 그 옆에 이렇게 둘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레의 두께가 손 너비만 하더라. 요만큼의 넓이로 쫙 둘러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보통 평균 한 7c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새 두께가 7cm로 돌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아마 사람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노재단 높이가 4.6m, 넓이가 약 10m거든요. 20규빗이니까 이런 것을 바닥으로 쫙 올라가는 탑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 이게 반짝반짝 빛나요. 태양이 장렬할 때는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우리 이제 지붕을 다음에 4층을 공사를 안 했었잖아요. 4층을 공사할 때 지붕을 세울 때 지붕을 저희들은 청동으로 세울 거예요. 지붕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이 교회를 값지게 비싼 돈으로 짓고 싶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싸구려로 하고 싶지 않고 뭐든지. 그래서 저는 다음에 지붕을 할 때 노수로 지을 거거든요. 노수로. 근데 노수로 진다고 해서 돈이 막 든 게 아니고 이렇게 얇은 노판, 청동판으로 이렇게 쭉 붙이는 거예요. 쭉 붙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국회의사당처럼 푸릇푸릇해져요. 그게 푸릇푸릇해집니다. 그게 노시 산화되면 푸릇해져. 그래서 그 뭐 때문에 그 4층을 노수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깐 이렇게 종탑에 있는 것이 아연인데, 징크인데 그것보다 1.5배에서 2배가 비싸요. 건축물 할 때. 1.5에서 2배. 그래서 비싸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전체를 한다 그러면, 아연으로 한다 그러면 약 7천만 원 든다 그러면, 노수로 한다면 1억 5천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건축비 때문에. 지금은 아마 더 비싸졌을 거예요. 그거 얇은 노판만으로도 지금 21세기 우리가 한이 많이 2배가 비싸니 1.5배 비싸니 이렇게 하는데, 아예 노수를 어때요? 주물 공장에서 때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란 황금색이에요. 노수. 그렇잖아요. 신주 노란 황금색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어마어마한 노재단, 옆에는 노바다 이렇게 있으니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두께가 노바다도 7cm로 쫙 옆을 둘렀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얼마큼 넣냐 그러면은 약 3,000밭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3,000밭. 5절 맨 마지막에 3,000밭에 물을 넣었어요. 3,000밭. 이 3,000밭이 뭐냐 그러면요, 리터로 말하면 약 69,000리터입니다. 69,000리터. 근데 69,000리터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잘 안 잡히니까 이걸 무게로 말하면 약 68톤. 그러니까 그 노 바다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물량이 68톤입니다. 68톤.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68톤. 그래서 엄청난 물을 해서, 아마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물 채우는 것이 레위 지파의 하층 좀 계급이 낮은 애들의 일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요, 예루살렘은 다른 데보다 높은 고지에 있다니까요. 높은 고지에 있어요. 그러면은 물을 하려면 저기 밑에까지 가가지고 물을 떠야가지고 거기다 항상 찰랑찰랑하게 물을 채워놔야 되는데, 약 68톤의 물을 채워놔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다 물을 떠다가 그다 물을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는데 5개를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여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여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니까 물두멍 10개. 그러니까 뭡니까? 큰 바다가 있고 또 그 옆으로는 물두멍 5개씩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 물두멍에는 뭐가 있냐면 밑에 바퀴도 있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물두멍으로 뭘 하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그 동물이나 그 제사를 지낼 때 뭐 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씻는 것으로 이 물두멍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노바다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다고요? 노바다는 6절 맨 마지막에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온 몸에 어때요? 피가 낭자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씻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이 물두멍 10개는 좀 작아요. 이렇게 큰 요 정도 한 그 물인데 거기에 물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어디서 물을 뜯어가요? 높 바다에서 떠다가 거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제사 한번 드리면 가가지고 예, 제물도 피를 씻고 이런 기구도 피를 씻는 그 조그만 거고 그 다음에 이 본 바다는 어때요? 나머지 물로 제사장들이 한 번 할 때마다 샤워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까지 말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용기와 이것도 하나님이 철저히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철저히 디자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지구상에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은 없었다. 우리가 만약에 로마나 아니면 그리스 여행 가봐요. 그 성전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리석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다니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속에 들어가면 다 금이고 다 노시고. 그러니까 크기는 그리스나 로마 신전보다 작을지라도 그 가격은 몇 배, 몇십 배나 비싼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오실 예수님의 위대함, 오실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매혹, 그렇죠? 그러니까 참 쉽게 좀 마지막 말할 때 이거거든요. 우리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만하게 생긴 골드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벽돌만한 골드바 있잖아요. 그 실제 골드. 이만한 골드 알잖아요. 벽돌가 생긴 거. 그게 집에 있다. 그러면은 다 깊은 데다가 이제 숨겨놓을 거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방에 혼자 있을 때 혼자 꺼내서 볼 거예요. 좋다. 그리고 또 그게 있으면은 세상에 IMF 오더라도 마음이 더 안전하죠. 그래서 IMF 오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금액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상대적 금값이 쿡 올라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MF가 오면은 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국 경제가 좋아지든 말든 심지어 안 좋아질수록 내가 금 갖고 있는 게 더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그럴까요? 난세가 될지라도 집에서 금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고 그러다가 내 꿈은 또 뭡니까? 내 꿈은 이 금덩을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골드바 요만한 거 벽돌만한 게 한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7천에서 8천만 원 되더라고요. 요만한 거. 또 나의 꿈은 2개 만드는 거, 3개 만드는 거. 그러다가 집에 있을 때 혼자 이렇게 싹. 그때 그 금을 볼 때는 처자도 오면 안 돼. 혼자 봐야 돼. 누가 오면은 기분이 나빠요. 이 금을 볼 때는 쳐다보고 기쁘고 쳐다보고 안심되고 이게 금이잖아요. 그럼 그 금을 본다 그러면 다른 거 여러분 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 이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좋고 그분만 생각하면 안심되고 그분만 생각하면 모든 게 시름이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골드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출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와 출세는요. 은퇴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은퇴해야 돼요. 그런데 골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골드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골드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때, 외로울 때, 고난받을 때 주님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풀리고 해결되고 너무 귀하고 그분만 보고 싶고 그분 보고 싶을 때 남들이 방해하면 안 돼. 혼자 그분을 보고 싶고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